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작년 봄부터 외쳐왔던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성급히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 하던 그 당시에 두 번의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망을 경험하고 나서 밀러주의자들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인 457년도에 대해서 그 기산점을 기원전 457년 봄에서 가을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윌리엄 밀러라고 생각하시고 다니엘서 9장과 에스라 7장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 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151년 동안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쳐 왔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도 6월절도 역시 6월절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6월절이 있었던 그 주간에 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관측하였습니다. 보름달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새벽 3시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기월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름달은 4월 15일 새벽 3시에 미국 시간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0일 날 밤에 밖에 나가서 달을 관측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은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달을 보면서 과연 유대인들이 저 달을 보고 보름달이라고 생각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재림교회가 지난 151년 동안 풀지 못한 예언 해석의 딜레마이고 모순입니다. 왜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밀러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성소 봉사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실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셨습니다. 화인 여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화인 여사를 거짓 선지자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덮어 놓으셨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연대는 서기 30년도입니다.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151년 동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이 내용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이 끝나는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밤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 절기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아비벌 15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해졌다고 지금까지 배우셨습니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서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이 지구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아비벌 15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 지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이며 그와 동시에 온 우주를 죄로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우주는 결코 마귀와 같은 반역의 세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주의 규모를 감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는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겸손하셔서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한 죄인과 같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온 우주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입니다. 이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지내신 첫 번째 날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8일 밤에 다니엘서 12장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펴서 과연 제가 전해드리는 기별이 성경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러한 표현들을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3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큰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은 큰 안식일이었고 순환주간에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목요일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을 덮어 씌우는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당시의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아비벌 15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내신 첫 번째 날이었던 그 목요일이 제7일이고 금요일이 제1일, 토요일이 제2일, 그리고 일요일이 제3일.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경우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메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M-E-T-A. 이 메타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메타피직스,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손이나 눈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어떤 그 정신세계에 속한 것을 말할 때 메타피직스라고 말합니다. 형이상학.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 뒤에 어떤 것을 넘어서서 영어로 하면 beyond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 부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덤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지내시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이 지나는 동안 그분의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밤에 부활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에서 예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기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실 때에야 제가 그 다음의 진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인치는 시기이며 가장 엄숙한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진리 위에 자신이 굳게 서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왔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할지라도 그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화이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 생활에 대한 화인 선지자의 기별, 권고를 지금까지 무시해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화이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시골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화잇 여사의 권면에 따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진리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